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 다음 안식일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 전주보다 더 왔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마다 그 전주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여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힘쓰고 전도하며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제자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 그들에게는 무엇이 넘쳐났습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쁨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됩시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신명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생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잘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삶으로 성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삶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헤매이게 돼요. 허덕이게 돼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빠져들어가죠.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면 그거 잡고 빠져나오면 되죠. 예수님께서 수렁에 빠진 나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건짐받게 된다. 그래서 죄의 수렁에서, 환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응답받으시기 바라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고 그러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겠어요? 예수 우리를 주장해야 되겠어요? 예수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예수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의 모습은 기뻐하며 살더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며 살더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숫자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낼 때 그게 행복한 목회인 거예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큰 교회니까 행복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무슨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 목사님들은 성도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 성도들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될 때에 그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좋은 분들만 모였어요. 어느 교회가? 몽타중앙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매일매일이 막 괴로워요. 성도들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영적으로 목회자가 꽉 막혀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성도들도 바로 서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바로 서 있고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바로 서는 경우는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영적 지도가 바로 서 있을 때 성도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교사가 120%를 발휘해야 학생들이 100% 따라온다. 교사가 100%만 하면 학생들은 80%, 70%만 따라온다. 제가 교사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특히나 교회학교 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을 다루는 교사이고 영혼을 다루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반 아이들 깨어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죠. 왜? 교사가 바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학생들이 바로 서 있겠어요? 교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깨어있는 교사라면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깨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깨닫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게 돼요. 그러나 교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가르치는 내용도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가르치고 있고 그럼 학생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자기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은 더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읽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아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선생님도 뭔 말인지 모르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깨닫는다고 하면 대단히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이죠. 선생님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가르쳐. 근데 학생이 뛰어나가지고 뭔 말인지 깨달아 알아버려. 이건 엄청난 기적인데, 그러한 기적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잘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학생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설교해요. 그럼 성도들이 잘 깨달아 할까요? 아, 오늘 목사님이 죽을 쓰네. 그래도 뭔 말인지 잘 알겠네. 물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스스로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성도들이 알겠어요? 안다는 게 뭐라고요? 기적인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까 해가지고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말해줘야 성도들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설교해. 그러면 전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성도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값 한다 그래요. 이름값 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기뻐하며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를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 행위로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셨다. 그 피값을 통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수가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는 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는 잘 안 알려줘가지고 잘 몰랐는데 하루는 새생명 축제하는 주관이어서 목사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쭉 설명을 해주니까 딱 와닿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 없으신 몸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얘기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생일 다 알죠? 각자 자기 생일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거. 근데 내가 그날 태어난 거 내가 봤어요? 내가 그날 태어난 거 내가 봤냐고요? 본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생일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줄 아는 거고 그 말을 우리는 믿어야 안 돼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 초림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것은 부모님 말해줬고 내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수백 년 동안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누구는 믿고 왜 예수님 못 믿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먹고 피 흘려주시고 그 죄담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거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을 헐어주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세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자는 다 뭐했더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80억이라고 그래요. 세계인구가. 얼마 전까지 70억 그랬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이제 80억. 앞으로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난 인구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랬어요. 바울은 다시 자신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주장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선포해서 그 사역의 신적 권위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할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도 인간의 지혜나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용구는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예언하신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뭐하셨다? 택하셨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이 눈물었을 때 예수 만난 후에 바울이 눈물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줌으로 눈에 있던 것들이 진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에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 바로 그 당시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할 권세를 주셨다. 나는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은 자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 예언된 내용을 전파하는 자로 자신들이 선택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의 기쁨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의 반응과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 뭐했다라고 나오니까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반박하고요, 바울을 비방했다. 그런데 45절에 그들의 모습과 달리 48절은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유대인의 모습과 달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무엇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에게 뭐가 넘쳐난다고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 목사님의 말로 받거나, 또는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김 빠진 김 집사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저 한심한 한 집사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성대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흘러가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작정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는 창조 이전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된 자,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몽탄 지역에도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퍼지니라는 말은 계속 퍼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게 된 자들의 부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믿게 된 자들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설교가 유대교 회당 중심의 공동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기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언급된 경건한 기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여인들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핍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하는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과 52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떠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쁨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